우리가 3달 전부터 시편 23편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3달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때 라원기 목사님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시편 23편은 현대인을 위한 영혼의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회복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폴 투른이라고 하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2번 읽고 점심에 2번 읽고 저녁에 시편을 2번씩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임상 실험의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기억이 또 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는 물질이 목자이다, 명예가 나의 목자이다, 권력이 나의 목자이다, 사람이 나의 목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중성은 우리에게 없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있는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그냥 너무 털푸덩이 주저앉아서 인생을 다 끝났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업 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 좀 당당하게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잡고 우리가 이겨나가야지만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1절 마지막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그때 제가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구의 감옥에 현대인들은 갇혀 살고 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비하면은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 집안 살림을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수백 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런 걸 조사했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60가지만 가지면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수백 가지가 더 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 왜? 그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로만 있으면, 여기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뭐뭐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뭐뭐만 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내가 건강만 회복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물질만 있으면, 직장만 들어가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옮기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러면 당신이 진짜로 행복할까요? 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때가 언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했던 시편 23편 1절이 3달을 지나서 오늘 위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6절로다가 지금 가게 되었어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배경을 보라고 했습니다. 배경을 보는 건, 역사적인 걸 보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좀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캐내기 위해서는 너무 재미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노년이 되고 말년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잘 먹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먹여주셨지, 그때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낮은 산지에서 목양이 맞춰질 무렵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양들을 이끌고 깊은 골짜기를 거쳐가요. 이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우울함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막아주셨지 라고 하는 걸 간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숨겨놨던, 숨어 있었던 푸른 초장이 작게 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결국에는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이 목장을 향하여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숨겨놓은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하는 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높은 고원지대의 목장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공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매 공격, 코파리의 공격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싸우는 그런 서로 박치기 하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었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 보니까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칠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주셨다. 이걸 다윗이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고원지대에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이 양들을 이끌고 이 목자는 원래의 집이었던 울타리가 있는 본래의 목장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이 있는 목장이에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거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숨겨놓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성막,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다가 다시 교회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가정, 직장, 삶의 터전, 이걸 여호와의 집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이걸 여호와의 집,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 교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묵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자꾸만 겹쳐져 오고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가장 어려운 광야라고 하는 그때의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집, 교회, 성막을 건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구약 출애굽기의 본문이란 말입니다. 좀 넓게 성경을 펼쳐보면요, 32장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는 거예요. 34장, 35장, 36장에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 청색실로 어떻게 해라, 홍색실로는 뭐를 만들어라 라고는 구체적인 도면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별거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는데 뭐 금, 은, 동, 뭐 청색실 뭐 별게 다 있다면 이걸 어디서 마련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궁금함이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갔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일어나요. 성경을 볼 때는 키워드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핵심적인 단어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3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냐. 그냥 도면을 받아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스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건축한다. 이게 좀 출애굽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남습니다. 그러면 왜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힘든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을 성막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눈에 보이게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상징성을 성전의 예배당에는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가 성전에, 그래서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기도 응답을 받는 장소, 기도 응답을 받는 그게 장소. 어디라고요? 성전. 오늘의 뭐라고요?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때에 성막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들이 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2019년 1월에 우리는 완공을 하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방해될까 봐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저의 역할은 건축이 아니라요, 건축은 건축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씀, 기도, 그리고 신방, 이 세 가지를 딱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건축위원으로는 11명, 후에 한 분이 더 임명이 돼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공정회의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 매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건축위원장인 이현우 장로님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또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돌아보세요. 정말 어려웠던 광야예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큰 부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뭐 잘 알지 않겠습니까? 각자 담당한 분야가 달랐어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이 분야, 어떤 사람은 저 분야, 어떤 사람은 내부의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사람을 사와서 이런 것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건축위원들이 하나 연구하면서 이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장담을 해요. 첫째, 이런저런 의견이 우리가 있었어요. 충돌 안 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서 결국에는 의견이 통일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장담해요. 이 일을 하면서요, 건축업자들 그 누구에게도 커피 한 잔을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줬습니다. 세상적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때 했습니다. 어려운 그때 말이죠. 종종 지금도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이현우 장로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그럴 때면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목사님은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가고 본인은 현장에서 있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길이 열리고 기가 막히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 정말 많이 했고 목사님이 그때마다 기도하셔서 기도원 가셔서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듣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온 성도들이 그때 건축위원이 되어서 너는 할 것 없이 건축위원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광야의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성전 예배당을 건축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만나주시는 곳. 세상 살다가 어려울 때 성전에 뛰어들어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곳. 그래서 그 역사의 선상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물어볼까요? 정말 오늘 우리 교회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오고 싶은 교회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가?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도망가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인생의 결론이 내가 다시 성전으로 뛰어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힘을 얻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다가 술집으로 가버려요. 친구에게로 가버려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비전 확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에 결정을 하고요, 우리 젊은 3040에 있는 그 집사님들을 그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정말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경에서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진짜 잘하고 있는가를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말고 여러분이 평가하세요. 평가하세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이거 작년에도 했어요. 기억나세요? 해마다 합니다. 올해도 이거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다윗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만 좋다, 담임 목사만 우리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보 첫 장을 펼쳐보세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데 적어도 이건 알고 가야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가져져 읽기는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꿈을 꾸고 있다. 초대교회는 바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였고 목적이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따라 가져져 읽기는 이 감격을 회복하여 상처들이 치유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존경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교회 변혁을 통해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거룩한 가치이란 말이에요. 나가야 될 분명한 목표점이란 말입니다. 꿈꾸는, 이루시는 5555. 이거는 가다 보면 이루어질 우리의 그 목표지, 수치지,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밑에 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맨 꼭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 선교, 양육, 다음 세대. 우리 제목만 시작. 예배, 교제, 선교, 양육, 다음 세대.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 되고요, 그래야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서 성전을 향해 달려 나오는 게 되는 거지요. 저는 목회적인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래 내가 예배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의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며 사자. 여러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건 뭡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 자랑하지 않고 그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 오고 싶은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봐요. 사도행전 2장 46, 47 같이 합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려면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 사랑, 희생. 그 100점 안 돼도 돼요. 적어도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 교회의 물꼬가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틀어져 있으면 돼요.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성도들이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는 아멘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지도자들은 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마음이 분산되는 경우, 서로 분쟁하는 경우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원칙이 안 통한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분쟁하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행복해야 돼요.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집사님. 기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씩 잘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뭐냐?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고 싶은 교회, 정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제 혼자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힘썼다는 것은 자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지 되죠.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그렇게 추구하며 진행을 짜내며 달려나가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고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서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숙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주보 첫 장을 보면은 선교 보면은 교회 변혁을 통해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여러분 모이면은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자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돼야 되거든요. 유대교 사상 중에 티쿤 울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사상이 있는데, 티쿤은 고친다, 울람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개선한다, 세상을 고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세상보다 내가 죽을 때 네가 몸담고 있던 그곳이 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개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는, 이 혈관 속에는 염도라는 게 있어요. 염분이 있는데 0.9%, 이게 떨어지잖아요. 저염식을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염분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은 체온을 36.5도로 못 맞춰요. 병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링거액도 염분이 0.9%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염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지만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지. 맨날 손가락질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염도를 잃어버린다면 다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오늘 내리고 싶어요. 첫째, 모이면은 예배로 은혜 받고 행복한 교회, 그래야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염도를 유지하면서 티쿠놀라, 여러분이 있는 세상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마칠게요. 시편 84편 10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저희 궁궐의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더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좀 맺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인생의 결론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예배당에 달려나오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불분명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기 계시는구나, 이러한 달려나오고 싶은 교회, 거하고 싶은 교회로 더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